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16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하고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 전체를 통해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님들이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시편 116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첫째로 구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함께 생명의 관계를 갖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하나됨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신앙 여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력 있고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마귀에 들린 청년을 고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바로 영적인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 멈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멈추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의 삶이 이루어져야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풍이 부는 것과 같이 배가 순풍이 불면 잘 항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역풍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왜 이러한 일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인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사랑과 생명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순풍이 불 때는 보통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별로 기도를 안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셔서 결국 주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이 좋은 것입니까? 그죠?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고난 중에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부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의 기록자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수많은 응답을 받은 결과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보통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내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감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는 감사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도 응답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주님을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4절 보시면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러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인생의 역풍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그렇죠? 지옥의 아픔이 우리를 붙들어서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망과 고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사망의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망과 고통은 누가 주는 열매입니까? 사탄이 주는 열매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과 고통으로 에워싸이고 지옥의 아픔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붙들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크면 지옥의 고통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한 아픔이 우리를 억누르고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만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뭐 겉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속으로 주님, 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되면 사망과 고통으로 에워싸이고 지옥의 아픔과 같은 것으로 붙들려 있던 우리 혼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평안 가운데로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이죠.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렇게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궁극적으로 성령님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앞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조건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하고 3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예요. 그런데 구하긴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주시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의 말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그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 시편 116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속성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오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때때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보존하십니까? 단순한 자를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단순한 자가
뭘까요? 바로 순진한 자입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은 순진한 자예요. 사람은 너무나 단순하면요, 때때로 악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게 돼버려요. 그렇죠? 어리석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순하고 순진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존하시는 게 뭐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게 되었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겸손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돼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의 뜻, 나의 원함,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도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물도 그래요. 물도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주님의 생수의 강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7절. 오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낮은 마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 혼의 안식,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 그냥 쉬면, 잠을 자거나 쉬면은 우리 육체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혼의 안식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닙니다. 혼의 안식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한 장 넘기셔서 16장 3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바로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을 누려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편의 기록자는 사망 가운데 거했습니다. 지옥에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에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다시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시편 기록자는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평안을 잃어버렸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에 회복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과 눈물과 넘어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자,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아멘. 여기 산자들의 땅이 나오죠. 이 산자들의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자, 시편 기록자는 사망의 고비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지금 넘긴 후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걷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했을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곧 어떤 삶이냐?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며 회개와 순종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어지는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시편의 기록자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그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체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잘 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믿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목회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도록 한다면 저는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기록대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편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택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께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지금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 10,000,000,000,000이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영광을 지금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함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데, 한편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록자는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있을 때에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 교제가 어디로 또 이어져요? 하늘에서도 이어지니까. 그렇죠? 죽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영을 취하시면 혼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떠나요. 그래서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어떻게 돼요? 바로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잊기 전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바로 본향인 셋째 하늘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기록대로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슬프거나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주님께서 언젠가 부르십니다. 그때가 뭐예요? 우리의 죽음의 때입니다. 때로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은 좀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6편 16절.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며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가정 안에는 이러한 죄의 결박이나 고통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박, 불행의 결박,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모든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내가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의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물질로도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들을 주님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님의 집의 뜰에서와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 이행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면 하겠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서원이죠. 근데 이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사망과 고통으로 에워싸이고 지옥의 아픔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시편 116편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의 고통이 있고 고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순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수도 하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면 또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서로 대화하시고 또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삶의 풍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